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벌써 나오셨네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죠? 혹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삶이 성경 안에 있는지 성경 밖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입구에서 서성이며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한쪽은 하나님 향해서 다른 한쪽은 세상을 향해 걸쳐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사회에 특별히 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던 시절에 거의 모든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감동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 때 와서 앉아있다 나가고 그러면 교인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참 그리스도인, 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죠?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자주 충돌을 합니다. 나는 분명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싸웁니다. 나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선을 택하기보다 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고 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 약속을 믿던 그리고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일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후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순이라는 말이 열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면 50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간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우리 야외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한 주 빨리 설교를 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자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들이 생각나지도 않았는데요. 성령님을 경험하시자 이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질 급한 다혈질의 제자였지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후에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는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장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도 역사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육을 따르고 육에 속하여 산다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 자리에 오지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공에 그냥 말만 하는 것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이 점점 상실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가다 보니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언제인지,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가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테나가 항상 길게 뻗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함이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을 따르는 일은 쉽습니다. 왜요?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쉽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일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쉽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육신을 쫓아 살던 삶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젠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살게 됩니다. 자꾸 제약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려다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자꾸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요, 그 부담감을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목사와 교회와 교인은 많은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합니다. 장성도님들, 행여나 천국의 소망을 외면한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성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을 그것들로만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공의 기준을요.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는 제쳐두고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그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업체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굴리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무엇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과 내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냥 무시한 채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육을 쫓을 때 그는 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 올림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따르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격이 있다, 인격적이다, 인격제다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배 나온 분들을 인격적이다, 아주 인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다, 인격이 있다 할 때는요, 보통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 지적이다, 지식이 있다. 정, 정적이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의, 의지적이다, 즉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성령님이 바로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셨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곳에는 억지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을 땐 거기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지적이셨죠. 감정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기꺼이 환영하는 곳에서는 마음껏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런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해서 뭐 받고 말고 인간들이 뭐라고 그런 목사들이 있죠.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막 받아라 하면 뭐 사람들이 뒤로 막 물러가고 막 그러고 요즘도 그런 이단들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받으라 마라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뭐 보내고 말고 할 그런 저기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실 수 있으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에는 억지로 들어가시지는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기꺼이 환영하는 곳에서는 마음껏 역사하신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하늘나라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은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뭐 무슨 에너지고 뭐 그런 어떤 성령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언이나 그런 걸로 성령님을 얘기를 하시지만 그걸 훨씬 초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계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를 예수님과도 나누고 예를 갖추어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를 갖추어 행하고 또 예배도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또한 친구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변하게 하는 게. 하지만 성령님만큼은 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통해서 분명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삶을 살자.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되고 거룩된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게도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이 들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더 죄질 것들이 많습니다. 죄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세상에 자꾸 져버리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나 아주 더러운 흙탕물이 아무리 자기가 생수가 되려고 해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려고 해도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바닷물이나 흙탕물이 스스로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는 좋은 생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내 자신이 뭔가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통해서만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삶의 죄악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분명히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명히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 마음을 지키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려고 우리 스스로 무단히 노력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히 지금과는 분명히 다르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저의 예배와 저의 신앙생활과 저의 삶이 주님 마음에 드시는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만을 따라 살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저희 삶 속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따르며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의 저희의 삶이 모든 것을 잃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을 얻었기에 세상을 다 얻은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